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그 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사역을 끝나고 그리고 이제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사랑하는 정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니,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정이 병들어 죽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 회관을 짓는 데 있어서 공을 들였던 사람이고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책망했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뭐 어디 가든 어떤 종교든 다 괜찮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마 유대인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역사로도 많이 공부했으리라 믿습니다. 더 나아가 종교적인 차원에서 율법도 본인이 연구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아가 이 사람은 또 예수님이라는 또 존재를 그리고 또 연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 선포하는 것과 그리고 기적이 따르는 모습을 그리고 보면서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이분을 만나게 되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내 종을 치유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에 예수님을 만나러 나갑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제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됐다고 하니까 아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좀 가고 그동안 이스라엘 위해서 공을 세우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해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나가면서 예수님 옆에 얘기합니다. 주여, 이 사람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요구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들으면서 이 사랑하는 종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래, 그러면 가자 했는데 이번에 또 얘기합니다. 이 백부장은 내 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지시하면 내가 순종합니다.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시하면 순종합니다. 그냥 말만 하세요. 그러면 내 종이 날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이방인이고 이분이 유대교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동감이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모습 보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누구도 쫓아올 수 없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사람의 믿음 쫓아올 수 없다. 이건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집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람보다 큰 믿음이 없다고 했을 때는 지금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조롱거리가 되고요. 책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이맘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들었고 말씀을 연구해왔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보다 큰 믿음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 너희들 뭐 했느냐 이 얘기예요. 말만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노력했느냐, 말씀 들었다면 순종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 종들은 본인도 마찬가지고 종들은 다 그의 지시에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희들은 전혀 그게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에 보내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더라. 예수님이 말씀했더니 종이 낫더라. 가지도 않고서 기적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 많은 분들은 믿음 얘기하는데 말씀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먼 데 가지 않고 무슨 기도원 가지도 않고 어느 무슨 누구 만나지 않고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기적은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게 주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가지도 않고 믿었더니 종이 치유됐더라. 다른 복음서에서 보니까 이 상황 언제인지 그들이 확인해 봤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가 치유났더라. 얼마나 여러분 놀랐습니까? 그런 믿음을 우리가 매일마다 체험해야 될 것 같아요. 기적을 체험해야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보니까 그 후에 이 사건이 끝나고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자, 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가리키는 그 모든 사역 볼 때마다 감동받았습니다. 여태까지 종교 지도자들 어느 누구도 이렇게까지 감동 주고
권위 있게 가르쳤던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르치는 거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 말씀 가르치고 그는 치유사역했어요.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그냥 만져가면서 터치하면서 그냥 치유했어요. 그랬더니 말씀과 더불어 그의 사역이 기적이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또 하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때까지 따랐던 것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게 그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아니라 기적을 보기 원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좋은 말을 했더라, 누가 무슨 치유사역을 했더라, 이것을 볼 때가 많아.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9절에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더라. 말씀 들을 때에 순종이 여러분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뭘 기대하십니까?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기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믿는 사람은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기적이 따라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 나인 성이라고 했을 때 보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delightful, 기쁨이 있는 곳, pleasant, 좋은 곳 이런 뜻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늘의 평강과 사랑이 있는 곳, 은혜가 있는 곳, 평강이 있는 곳. 바로 이 나인성도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베풀고 많은 무리가 지금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과 같이 따라왔습니다. 12절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지금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막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쫓아오는데 반면에 지금 그 문을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죽음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과 애통이 있어요. 근데 만난 것입니까? 바로 그 문에 타이밍이 아주 적합했던 것 같아요. 주님을 따르게 되면 기쁨이 있지만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게 되면 죽음이 있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왜 쫓아옵니까? 왜 따라가십니까? 예수님 왜 믿으세요? 우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얻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아쉽게도 미련하게도 아직도 한 다리는 세상에 다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뭔가 얻고자 하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게 되면 죽음이요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면 영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무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또 한 레슨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기 원합니다. 자, 나인성에는 기쁨과 편안함과 복이 있어야 될 텐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이 한 어머니의 독자요. 이 죽은 사람은 보니까 한 어머니의 독자라고 했습니다. 유일하게 아들 하나뿐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남편을 잃었어요. 남편을 잃고 나서 지금 아들까지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사회에서는 남편을 잃고 아들까지 잃고 홀로 남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그가 얼마나 지지리하게 못 살았으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역했으면은 심판을 받았을까? 이렇게 본인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남편까지 잃고 그 다음에 아들까지 잃고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니까 루세 스토리 같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뭐랬습니까? 남편 있고 아들 다 잃다 보니까 이제 내 이름은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라카라는 이름을 부르라. 쓴뿌리. 얼마나 지금 자기 인생에 쓴뿌리가 가득쳤으면은 나를 쓴뿌리라고 부르라. 왜? 사람들이 그렇게 날 볼 것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부르라. 남편 이루고 자식 이루고 이제는 나는 남은 것은 쓴뿌리, 상처. 이 여인이 나옵니다. 아마 이 문에서 주님께서 봤었을 때 주님도 저 여인이 쓴뿌리가 가득하구나.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이쪽에는 한 무리에는 기쁜 사람, 즐거움이 있고요.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는 죽음을 가지고 죽음을 지금 보고 죽음에 애통하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 반면에 슬픔과 고통과 애통이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은 주님 만나기도 기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고 나오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들은 죽음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 나와도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기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아직도 여러분 세상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지금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두 종류가 딱 모였어요. 여기서 주님께서는 레슨을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상황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타이밍을 잘 맞추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쓰면은 주님께서 울지 마라 하라고 합니다. 주님은 슬픔에 빠진 사람들, 괴로움에 빠진 사람들, 마음의 쓴뿌리에 차인 사람들에게 지금 위로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상황을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도 기적은 맞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기적을 따라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은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아직도 쓴뿌리가 있어요. 아직도 해결될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레슨을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레슨이 있습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주께서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3절.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주께서 가부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셨다 하라고 합니다.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의 모든 것을 깨뜨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기쁨과 슬픔과 우리의 어려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모의 주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지금 그 많이를 다 제껴놓고 누구한테 포커스했다고요? 이 한 여인. 이 한 여인.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만나실 때에 대중적으로 만난다기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문제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 문제를 알고 있다. 너가 지금 무엇을 인해서 힘들고 있는 거 나도 알고 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지금 이거 시달리고 있었으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컴패션이라는 것은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난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느끼는 것, 지금 경험하는 것, 이 아픈 것을 주님께서 직접 마음에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채찍을 맞지 않았다면, 그가 배고픔과 굶주림을 몰랐었다면, 여러분 목마름을 몰랐었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도 안다라고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죽음까지 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이번에 우리 브라더 하질 있고 할굴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신방 가서 얘기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그거 들으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 근데 반면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지금 그분을 위로하고 같지만은 내가 그분을 정말 내가 말하는 말이 그분에게 직접 그게 전달이 됐을까라고 고민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제가 병원에 있었을 때 똑같았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 얘기해도 안 들려요. 왜? 그 사람이 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얘기 들어보면은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 한마디, 오히려 내가 위로한다기보다도 제가 위로받고 돌아올 때가 더 많아요. 저는 브라더 할그루브나 브라더 하제스 보거나 우리 브라더 또 스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미국 사람들이 참 부러운 거 있고 저는 타고난 그런 성격인지 모르겠어.
어떤 환경 속에서 허허하 하면서 하하이 하면서 인사하고요. 땡큐 하고 이렇게 별게 얼굴 이렇게 찡그리는 걸 못 봤고요. 화내는 걸 못 봤어요. 미국 분이니까 그게 좋아.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또 어느 또 현수원 목사가 또 우리 한국 사람들 다 그렇다 거시기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왜 나올까? 어떻게 그런 모습이 나올까? 직접 주님과 만나면, 체험하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장악해주고 가졌는데 제가 심장마비 와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인데 아무리 얘기도 안 들리더라고요. 나중에 하는 얘기가 나중에 종이 쪽지 두고 왔는데 나중에 읽으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술받고 이제 살아나니까 그거 보게 됐어요. 얼마나 그 말씀이 그때는 위로가 되는지. 그 전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 여인이 똑같은 상태예요. 지금 누가 얘기해도 안 들리는 상태인데 주님은 뭡니까? 내가 안다. I know.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울지 말라는 것은요 지금 이 마음의 괴로움을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복이 있다고요?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바로 이 지금 위핑이라는 자체가 애통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복은 뭔지 아십니까? 그 단어를 보게 되면 fortify라는 뜻이에요. comfort라는 것은 뭔가를 더 강화시키다는 뜻이에요. 두 단어가 합쳐간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게 되면 주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더 강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왜?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게 자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원하세요. 그분 앞에 우리가 나와서 우리 마음을 내놓는 다음에 사람들은 이해 못하고요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것 주님은 겪어보셨기 때문에 내가 위로할 수 있다. 내가 너를 강화시켜 줄게. 이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다가왔다는 것 그게 자체가 기적입니다. 원수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 그게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입힌다는 게 바로 기적이에요. 두 번째로 풀말씀 보니까 14절부터 15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자, 여기 보니까 가까이 가서 어떻게 했다고 해서 관에 손을 댔다. 우리가 이제 관이라고 했었을 때 지금 우리가 현대 상황에서 관을 보게 되면 보니까 벌써 이미 다 뭡니까? 시신은 집어넣고서는 그냥 가는 게 뚜껑을 덮어요. 그리고서 우리가 옮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관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이 관은 돌로 만든 관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시신을 넣게 되면 돌을 파가지고서는 사람이 한 사람 몸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뚜껑을 덮는 거거든요. 그거는 들고 갈 수 없어요. 그건 어차피 그레이브사이트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넣을 때까지는 거기에 벌써 이미 누가 갖다 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지금 이 죽은 시신을 들고 왔다는 것은 지금 영어로 얘기하는 스트레처 있죠.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다른 데 다쳐가지고 구조대원들이 와가지고 뭘 가니까 스트레처를 펴놓고서 거기다 사람 놓고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로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붕대를 갚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들고 가면서 사실 따라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디까지 가려고? 무덤까지 가려고. 이게 지금 거기에서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죽었던 자가 가까이 가서 그 관을 손을 대시니 다시 얘기한다면 그 죽은 자의 몸에다 손을 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법을 보게 되면 원래 죽은 사람 만져서도 안 되고요 타치해서도 안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은 직접 손을 댔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 걸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초월해서 갑니다. 종교 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은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다가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타치했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들 다 타치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다 지금 붙들고 계세요. 주님이 관찰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타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면
가까이 가서 그간의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손인지라. 다 멈췄어요. 어떤 면에서 보기엔 쇼킹한 이벤트예요. 어떻게 이 자가 이 죽은 시신을 다 만질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가? 이 사람 부정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이 공동체에서 쫓겨내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것을 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도 질병이 있든 없든 죽은 사람도 다 다쳤어요. 근데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니에요.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게 첫 번째는 지금 세 번째거든요. 자, 우리가 보게 되면 라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또 딸까지 살렸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건이, 복음서를 보니까 살린 사람이 세 번째인데 이 사람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를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 근데 이것을 본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살아날 것을 지금 기대하지는 않고 죽었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만졌다는 것 자체를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랍비라면 과연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생명을 갖고 있는 분이 당연히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를 만져야 되겠죠. 오늘 모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주님에게 여러분 터치가 필요해요. 매일마다 신선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 묶여 있어서는 안 돼요. 매일마다 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마다 영적 부흥이 필요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은 지금 세상에 묶여있던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 목적이 뭡니까? 살리기 위해서 누구? 죽은 자들. 주님께 오신 이유가 뭡니까? 병든 자들, 고아 가부들,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죽은 사람을 다쳐야 되겠죠. 다시 매신이 맨자들이 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여태까지 어느 누구도 인해서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800년 전에 이런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일라이자가 아들을 살렸고요. 일라이사가 아들을 살린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머니에게 주더라 똑같은 말이 일라이샤가 똑같이 이겼어요. 800년 이후에 지금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기도 하고요 주시기도 하는 거라는 것을 그들이 깨우침받는 겁니다. 특히 누가가 여기에 포커스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22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내려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침례 요한이 과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의심했었을 때에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확인하게 됐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뭐 하라고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뭘 봤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요. 눈먼 자들이 다시 눈을 뜨게 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이런 것을 본다. 누굽니까?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런 생명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증명하라.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라.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원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포커스가 원래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포커스인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 했지? 여기에 포커스 갈 때가 많아.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초점을 우리가 다 엉뚱한 데다 맞출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무슨 말 했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주님께서 살린 게 더 중요합니까?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 보게 되면 포커스를 우리가 주님의 중심점을 바라봐야 되는데 때로는 초점을 잃어볼 때가 많고 엉뚱한 데다가 우리가 포커스를 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살렸다는 것.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주님은 살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다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은 주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요. 두 번째 보니까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서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났다면,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매일마다 우리가 오는 우리가 기적을 체험했다면 거기에 따르는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은 기적 그러면요 큰 것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나 같은 사람은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하거나 누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설교해달라면은 제가 15분 동안 무슨 얘기 하냐면 제가 어떻게 예수님 영접하게 됐는지, 그리고 제 심장병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그걸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해요. 왜? 내 인생에 가장 크게 와닿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라고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서부터 심장만에서 내가 다시 거기서 회복하기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있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왔다 갔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도했거든요. 근데 나 그거 다 잊어버려. 왜? 크게 임팩트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포커스가 그건 것 같아요. 기적은 내가 기억할 만하고 크게 와닿을 때 그 기적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큰 기적이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접하고서는 나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는데 나는 그 사람들 이름도 기억도 안 나. 얼굴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건은 이제 생각이 나요. 근데 나는 그게 큰 기적이라 생각하지 않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믿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굴에 기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오늘 눈 뜬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큰 것만 바라보고 작은 걸 못 바라봅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오늘날 거기에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반응이 안 나타납니다.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16절 보니까 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반응을 보겠습니다.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뭐 공포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너무 그렇게 놀랐다는 얘기예요. 와! 하는 얘기입니다. awesomeness.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그건 몰랐던 것, 다시 깨우침 받는 것.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군요. 이게 너무 두렵다는 얘기예요. 내가 감당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분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 그게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 영광 돌렸다. 두 번째. 이 기적을 가지고 나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광을 어떻게 돌려요? 내가 거기 있었어. 내가 직접 봤어. 그리고 나도 한 사람으로 예수님 만나서 나도 영생 얻은 사람이야. 나도 죽었지만 살아났어. 여러분, 주님 어떻게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인정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셔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네 번째 보겠습니다. 17절 보니까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증언이
이들이 체험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지금 선포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가장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은 것, 그게 가장 큰 기적이지만 그 다음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기적이 뭔지 아세요? 내 스스로가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게 두 번째 기적인 것 같아요. 왜? 하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주님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까? 만나게 되면 세상 얘기, 쇼핑하던 얘기, 놀러 갔던 얘기, 이런 얘기 다 하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신중하게 내가 예수님 만남으로써 내가 영생을 얻고, 그리고 당신들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일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기적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십니까? 그래서 내 스스로가 그렇게 동원해가지고 나가서 선포하는, 전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기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런 기적이 안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이 사람처럼 묶여 있어가지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직접 또 만나셔야 돼요. 타쳐야 됩니다. 신선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 받았다면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은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똑같이 힘들어하고 어려고 그들이 찾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줘야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나가는 게 기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 기적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었습니다. 사회에서 멸시당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상속자가 나타나면 그가 편하게 살 수 있겠지만은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거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매일마다 구걸해야 될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서 그 삶이 변했습니다. 아들의 선물을 받았어요.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걸 넘어서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뭔가 얻은 거 그것만 바라보려고 하는데 그걸 넘어서 그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 이 운다는 단어는요, 통곡하는 단어는 되지만 이걸 좀 비아냥식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이걸 갖다 와이닝, 쫄라대는 것.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당당하게 주님 옆에 나가서 여러분 구하세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